앉아 있어서 한 시간 정도 예배 드릴 터인데, 목사님 쉽게 설교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탕이 다 녹기 전에 내 설교가 끝나야 될 텐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교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이니까 쉽게 또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누가 준 것입니까? 사람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까? 신령하지 않은 것입니까? 신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을 잘 지킵니까? 잘 지키지 못합니까? 앞에까지는 대답을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이 질문에서는 대답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할까요? 목사님,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저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것이 잘 안 되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고민을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 사도는 율법은 신령한 것이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신령한 것인 줄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신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죄 아래에 팔렸다. 죄 아래에 팔렸으니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14절에서 자신은 육신에게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 죄에게 종노릇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가 15절부터 2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바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죄인이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 율법의 기능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선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칼로스는 적합하다, 유용하다, 쓸모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다시 풀어보면 내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율법이 참 유용하구나. 율법이 말한 그 역할이 딱 들어맞구나 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율법이 말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선을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을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고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실제로 내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19절 말씀대로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완전히 의롭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몸은 죄가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죄는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몸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귀에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 즉 선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죄가 노크할 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3절 이하 말씀에서 이 육체의 소욕에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안타까워합니다. 패배당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 던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안타까워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죄가 다가올 때에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2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죄가 다가올 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예, 싸웁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법과 또 다른 그 법과 내가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죄가 노크할 때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죄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으려고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자신을 넘어뜨린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죄가 성도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넘어뜨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죄가 유혹하는 방법은 죄를 잘 짓지 않는, 정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는 이유, 죄가 공격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를 짓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아주 멀리서부터 유혹의 그물을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미끼를 올려 놓습니다. 처음에 나는 저 멀리 있는 그 유혹의 미끼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미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나를 유혹하는 그 미끼가 계속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그냥 흘깃하고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살피면서 그 미끼 쪽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그 그물 위로 올라가 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물에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미끼 옆으로 다가갑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왠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슬쩍 한번 손을 대어 봅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어서 먹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미끼를, 그 유혹의 미끼를 먹기 시작합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먹다 보니 그 맛에 취해 내가 그물 위에 올라와 앉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그물 위에 올라와 앉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죄가 여러분을 낚아채 버립니다.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처럼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노라라고 죄를 지을 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또 성령의 법도 같이 거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법이 싸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에서 졌는데 뭐 라고 말하는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은 나는 정말 이 비참한 사람이로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도 솔직한 고백이고 탄식이고 회개를 향한 부르짖음입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대사도가 자신의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 죄의 법에 무너지는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죄가 거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율법과 계명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패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된 우리들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정말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왜 죄의 법과 싸워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나를 이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탄식, 이런 울부짖음을 해보신 적이 없고 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 오호라라는 탄식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오호라는 죄의 법과 싸워서 넘어진 성도가 드리는 안타까운 회개의 탄식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 탄식을 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의 법에 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누구보다도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호라는 꼭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하는 탄식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지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겠습니까? 이 탄식은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많이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 때는 죄가 죄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과 계명을 만나면 이전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말씀과 계명을 향해 더 나아갈수록, 거룩을 향해 나아갈수록 죄가 더 많아 보이고 그 죄가 더 짙어 보입니다. 조그마한 흠과 티도 이제는 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으로 살 때보다 죄를 더 적게 짓는데도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 거룩한 삶은 살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그 빛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티를 보고서도 견디지 못하여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과 고백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오호라라는 이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시로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바울 사도에게 여러분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바울 사도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대답보다는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 저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는 탄식을 저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런 탄식을 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탄식의 질문을 쏟아낸 뒤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질문한 다음에 2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25절의 결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결론을 놓치면 오늘 말씀은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처절한 탄식, 처절한 신음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탄식 후에 25절을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패배를 넘어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 바로 앞에 24절에까지만 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25절에 이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왜 이렇게 돌연 갑자기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이 다른 태도를 또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탄식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기는 이 탄식과 비참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반드시 구원의 그날까지,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5절 뒤에 나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앞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25절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똑같은 마음으로 단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은 같지만 단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육신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실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마음과 육신이 갈등하는 이 싸움을 싸우겠다는 각오요 의지입니다. 왜 이 각오와 의지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절인 8장 1절에서 그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를 보시면 이 오호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죽는 날까지 거듭난 마음의 법,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육신의 법, 죄의 법에 넘어지고 나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확신하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시면서 회개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자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목사님, 얼마나 자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까? 라는 마음의 찝찝함이 남아있는 분들 혹 계십니까? 목사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서 저는 늘 육신의 법에 질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도 이제는 미안할 정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의기양양하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는 자신감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7번 정도면 충분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3-4번인데 저는 7번 정도 수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7번 정도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은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몇 번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오호라 라는 이 탄식을 회개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